24년 52번 주일 중에 한 주일을 남겨놓고 51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구촌에는 전쟁과 내전과 연병으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혼란과 경제적인 문제와 기초 도덕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구주 성탄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오늘날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란 나라쯤 된다고 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좋은 소식,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하셨는데 6절에 보면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기묘자의 이름의 뜻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는 신비스러운 존재, 이런 뜻입니다. 모사란 이름은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참된 조언을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란 말은 살롬, 평강을 실현하시는 만왕의 왕.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시기, 질투, 분쟁, 싸움을 일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자가 자꾸 분쟁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것은 사탄이 주는 행위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신비, 어떤 신비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신비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오고 온 인간은 한결같이 누구든지 부정, 모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신다 이렇게 예언해 두셨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고 100년, 200년, 300년, 500년, 700년이 지나니까 사람의 기억에서 자꾸 사라집니다. 초림의 주 오신다. 안 오시네. 100년이 지나도 안 오셔. 500년이 지나도 안 오셔. 서서히 인간의 두뇌에서 사라져가요. 그래서 율법학자들도 그걸 잊어버려요. 그때 초림의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오늘 9장 말씀에 그의 이름은 말씀하셨는데 이미 7장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다. 누구와? 우리와 나와. 누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은 남자 없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죄에서 사해 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비스러운 일 중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또 신비스러운 일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흔히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신비스러운 일 중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때 최대의 신비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이 말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말구유에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이 한 몸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오셨으면 2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디 속해? 하나님께 속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단순하게 속한 것이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속하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없어요. 예수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 다 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다. 시작. 손을 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손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사람 손이 없는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사용 안 하는 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어떤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못 믿음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신비스러운 이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떤 영? 어떤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뿔을 붙이고 여러분 찾아오는 줄 압니까? 무기를 들고 창을 두고 여러분 찾아오는 줄 압니까? 네 그거 믿나? 가능하나? 과학적으로 가능하나? 여러분, 과학은요, 쉽게 말하면 통계에 의한 학입니다. 병원에 가시지요? 의사가 진단하지요? 약을 처방하지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압니까? 통계에 의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요 상태, 요 정도, 요럴 때는 요렇게 먹으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게 양학입니다. 양의학. 그런데 동양의학, 한의학, 이건 통계가 없어요. 통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이들은 한의를 인정 안 합니다. 왜?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 한의가 발전돼 가지고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세계에서 한의, 그래. 한의는 따려 먹어라. 나무뿌리도 많이 따려 먹고. 그런데 양리는 그 못 먹게 가보세요. 간에 안 좋습니다. 어디 안 좋습니다. 왜? 통계학적으로 안 좋다. 통계학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학은요. 과학은 통계예요. 도성인신, 성육신은 지구촌에 단 한 번이 또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입니다. 유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복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비는 뭐냐?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구약에 찾아오셨다가 산 위에 찾아오셨다가 광야 찾아오셨다가 직접 찾아오셨다가 이제는 성천하시고 어떻게 오시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냐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 지금 함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이방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다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질병이 찾아오면 병들고 병원에 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 주름살 있고 힘이 빠지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할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와 계신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은 지킬 바를 지키시고 인도할 바를 인도하시고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그 은혜가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의지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발버둥한다 이 말이죠. 내가 발버둥한다고 되는 게 아니,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진다니까. 죄악에 빠져들어간다니까. 성령이 하게 해주세요. 문제는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음성을 못 듣습니까?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악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잡소리가 많고 바람소리가, 뭐 지금 겨울이니까 바람소리가 아주 세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합니까? 옷깃이 날리고, 머리 단장하고 나는데 머리가 날리고, 낙엽이 날리고, 천장이 날아가고, 야, 바람이 세구나. 그거 보고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 돼. 이런 소리는 크면 클수록 진짜 들어야 할 소리. 연세가 많아지면 소리가 잘 안 들려. 귀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말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본인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리니까 소리가 커져요. 왜 커집니까? 잘 들으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도취돼서 욕심, 돈, 사리사욕에 매여 살다가 주일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못 듣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그래,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끊임없이 하세요.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할 게 없어요. 성경에 이미 66권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조심해라. 여러분, 오늘 12월 22일이잖아. 잠언 22장을 읽어보셨어요? 잠언 22장 들어보셨어요? 잠언은 지혜서인데 지혜서마다 장장마다 열면 말 조심해라. 말 잘 들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런 역사를 어디 누가 볼 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신비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비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무덤에 드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에 계시다 성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천과 재림의 신비입니다. 무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아버지 나라에 가셨습니다. 성천하신 것입니다. 모두 놀라서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떻게 성천하셨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가셨습니까? 우주로켓을 타고 가셨습니까? 우주복을 착용하고 가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하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필코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재림의 주 아기 예수로 오신 뒤 700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사람은 기억력에 상실이 많아가지고 잊어버리고 700년 후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율법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하고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하고 어느 말씀이 더 많을까요? 초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많을까요?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많을까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짐작 어느 쪽이 많을까? 놀라지 마세요. 초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보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8배가 더 많습니다. 묻습니다. 초림의 주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약속대로 오셨어요. 재림의 주 오신다는 말씀이 8배가 더 많다면 심판장 만왕의 왕 재림의 주 이 땅에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고 기억력이 자꾸 잊혀져도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잊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완성이며 구원 사업의 완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후 소망이기도 합니다. 재림의 신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러지. 적그리스도.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가짜 성도라는 말이에요. 요사이 보면 유튜버가
참 많고도 많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를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짜 유튜버가 참 많더군요. 진짜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가짜 유튜버가 많다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내가 예수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부활과 성천도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재림도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신비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비로 다 믿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아기 예수님 오셨다. 구주 예수 성탄 기쁘고 기쁘고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비의 일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